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국내외에 무척 더운 일기로 시간들이 지납니다. 어제 미국의 어느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무척 더운데 한국이 얼마나 덥습니까? 모두가 인사가 더운 것에 대해서 짜증스럽고 힘들고 또 서로가 또 위로도 하고 건강을 또 지켜주기를 바라는 또 귀한 축복도 주고받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하나님 주신 세월을, 또 하나님 주신 보호를 받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 300명 용사의 그 위대한 승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있게 하십니다. 저에게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그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빅토리, 빅토리, VICTOR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와 했는데 그게 승리란 말이잖아요. 승리. 그래서 우리는 운동 경기에도 승리해야 되고 인생의 생존 경쟁 대열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또 신앙의 경주장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기드온을 불러서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부여했고 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런 승리를 주었느냐. 여기에 앞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범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사사기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한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1000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가지고 이방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그들에게서 그들의 손에서 막아주지 않은 거고 하나님 보호해 주는 역사가 함께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은행심사에 또 우리는 일거일투족 행동 하나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치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서도 여러분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 보상이 따릅니다.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미디안 손에 붙여가지고 그들이 1000년 긴 세월, 얼마나 많은 세월에 고통을 당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 때가 되고 목축을 길러서 상품이 되고 하면은 꼭 미디안과 아말렉과 또 여기에 동방 사람들이 막 때를 몰고 치러 들어가가지고 곡식을 가져가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또 짐승들도 다 길러놓으면 하나도 남기지 못하게 해쳤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사사기 6장 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저들이 어떻게 올랐어요? 뭐하러 올랐어요? 저들을 치러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그 사절에 가서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다 멸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고통을 줍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주의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의 품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또 약하면 약한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고 미련한 대로 그저 주 안에 있으면 고쳐주고 새롭게 해주고 건강해 해주고 강건하게 해주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저도 고통을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선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때리시고 우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봐도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를 때는 잠자다가 먹다가 놀다가 여행하다가 게으르다가 뭐 이렇게 불름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일할 때 불러주신 거예요. 일하는 도중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열심히 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마태도 열심으로 직무하고 있을 때, 기드온도 열심으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엘리야도 소 12개를 가지고 엘리사도 열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러주신 거예요. 모세도 이대로 약물을 치면서 일할 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요, 열심을 품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 취미로 생각해야 돼요. 열심으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주의 일이 주의 종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누구든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주의 일도 하고, 또 여러분 맡겨주신 국가의 의무, 가정의 의무,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운동이 돼요. 네? 열심으로 주의 일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되고 축복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기도원이 부름받았지만은 부름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말할 때 큰 용사라고 그게 칭호를 주었어요. 네? 큰 용사라고 했어요. 멀리티라고 하는 말이 용사란 말, 저 큰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힘이 있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티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큰 용사라고 해가지고 그게 명칭을 붙였는데, 이 용사는 이 말이 원리어울리라는 말에 보면은 뭔가 정병, 군사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기도원을 말할 때 그냥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를 칭호를 붙였어요.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응? 그만큼 열심으로 일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세상 군대의 계급장이 아니라도 하나님께는 용사가 된 거예요. 큰 군대 장관처럼.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300명 용사를 모집해가지고 미디안을 쳐부시고 이기게 했는데, 여기에 승리한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을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리스트는 말이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영문성경에 보면 I am the least라고 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어디에서? In my family. 나는 나의 집에서. 나는 내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작은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타내려고 하면은 그것이 좋은 길인 줄 아는데 하나님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그런 것을 깨닫는 사람, 솔직하게 그런 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막 가장이라도 위장이라도 거짓말이라도 속임수라도 억지로 해서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고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절대로 크게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인물 다 보세요. 전부 부를 때마다 자기의 무능과 약함을 깨달았어요. 모세를 불렀을 때도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솔직히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은혜가 우둔했습니다. 그 얼마나 말을 잘 못했으면 하나님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형 아론을 옆에 대신 대면자로 세워준 거예요. 또 예레미야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들으실 때 우리 예레미야 1장 6절을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도 불렀을 때 하나님 잘 보셨습니다. 어떻게 나의 위대함을 보셨습니까? 나의 이 장성한 나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저는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이 옆에서 다 감당해 줄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아이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음 찬송 하나 같이 부르고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성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십자가 그 오열의 능력 온 세상 전할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주님께 없는 거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만이고 하나님 것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큰 용사라고 칭호를 받을 정도로 기도원이 이런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 가문 중에서 나는 가장 적은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채워주셨고 권능을 채워주셨고 큰 사역에 승리를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떻게 큰 용사가 되었습니까? 여기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할렐루야. 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자기에게 갖추어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용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The Lord is with you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강한 자이지 가문 전통이 훌륭해서 강한 자가 아니고 남보다도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해봐야 그것은 쥐꼬리맛도 못한 것입니다. 오늘 주여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능치무담이 없도록 승리 줄 줄 믿습니다. 한 미디안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쳐부신다고 했습니까?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많은 미디안 군사를 기드온이 칠 때에 그 많은 군력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한 사람 치듯 쳐보시게 하겠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직분생활, 사역생활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냥 주여 함께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 때 의사 부르듯이 하나님 부르세요. 불날 때 소방대원 부르듯이 하나님 부르세요. 강도 만날 때 경찰 부르듯이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면을 두루 살피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한무개 군사, 박한무개 집사 누구 찾나 내가 도와주리라 하고 하나님도 신수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숨쉬는 순간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일 사건마다 주여 함께 해 주옵소서. 솔직하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구 덩어리도 알사탕처럼 손바닥 위에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능치무담이 없어요.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 with you, I will with you.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정말 두려워 큰 군대를 이길 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를 보내서 He said, The Lord is with you 그랬어요.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이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골리앗 대장과 싸울 때 그때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두 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하게 이 다윗의 이 신앙만 가져도요 천재개벽이 일어나도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겁낼 것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옆에 무슨 망침 하나 뚝 떨어져도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렵질 않아요. 이번에 제가 오사카 근처에서 집회했는데 여러분 뉴스 나왔지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6.1 지진이 일어났는데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은요 지진 공포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딱해서 소리만 쏘고 깜짝 놀라고, 우리는 흔드니까 운동한다, 시원한다, 몸도 삐뚤게 되고 그런 생각이지 솔직하게 하나도 무섭질 않아요. 왜냐하면 뭐 여진 일어난다고 죽는 법은 없고, 사실은 또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러 간 주의 종을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지진벌이 구워 죽이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공중의 비행기가 막 흔들려도요 하나 걱정 안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주일학교 때 선생님을 너무너무 내가 생각하는데도 막 진짜 살아계신다면은 막 업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 분반으로 모아놓고 막 평생에 심어준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 시편 23편을 달달 외우게 하고 그 시편 23편 노래를 가르치면서 그것이 가장 가슴에 어려서부터 꽉 배가지고 절대 무서운 것도 없고 위험한 것도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 해결해 주니까 겁낼 것도 없고 막 이런 것을 늘 심어주었어요. 그것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또 사실은 또 여러분과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확 그 믿음 속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삼촌 조카가 있어요? 집사님 군사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예? 물론 집사님 군사님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혼자 있거나 대중적으로 있거나 밤이나 낮이나 도시에서 있거나 농촌에 있거나 어촌 산촌 광촌에 있거나 비행기구나 배 안에서나 차길에서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또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밑 다물고 그냥 합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곁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뭐 부탁도 안 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 기도원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끝으로 우리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큰 용사가 됐습니까? 자, 여기에
사사기 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이거예요. 항아리에 횃불을 담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릇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기도원 용사가 훈련이 잘 되고 100명씩 세대로 전술을 다 작전대로 진행하고 해도 그릇에 불이 없습니다. 빈 깡통 소리만 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만 하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고, 찬송의 불이 붙어야 되고, 말씀의 불이 있어야 되고, 한 가지만 갖추지 않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것을 다 갖추고 있을 때, 항아리가 터질 때마다 불이 폭발하고, 항아리가 터질 때마다 능력이 폭발하고, 상대방이 두려워 떨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원 용사는 항아리에 불이 있어서 터뜨리지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게 항아리에 불만 남은 게 아니에요. 6장 우리 3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기도원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자, 우리 처음에 한번 다시 비춰보세요. 기도원에 여호와의 영이 있었어요. 영이.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뭐가?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형태는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캄캄한 미디안보다도 지금 더 무서운 영적 싸움을 마지막 때 해야 됩니다. 무신론과 싸워야 됩니다. 이단과 싸워야 됩니다. 적 그리스도와 싸워야 됩니다. 무서운 무신론의 이데올로기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돼요. 불이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여 임하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불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능력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권세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입만 벌리다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고, 여러분 할 때마다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폭발해서 이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마다 안주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 기드온이 수많은 미디안 적군을 이기듯이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어둠의 권세를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사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불이 붙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폭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